나는 주의 용사되리, 주의 군사되어 주님의 전투하리.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의 부분에 도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간에 제시해지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영적 전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함께 대적하기 위한 영적 전투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투장이라 이 말입니다. 긴장감이 도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마당은 항상 긴장감이 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마당의 전투에 소중한 것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싸워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에베소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신앙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을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특별히 종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얘기가 각 초소회마다 떠돌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얼마 있으면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부흥사들이 반공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들과 선한 싸움 싸우는 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영적 전투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둠의 권세와 능히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6장에 돌아오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아랫사람에게 공갈을 그치고, 그리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받은 가정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성령의 충만받은 우리 직장의 생활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 사회생활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무엇일까를 다룬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영적 전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전투장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느라면 교리신학인 조직신학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론을 만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안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말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교회, 땅의 전투 속에서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선한 싸움 다 싸우다가 마지막에 승리한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 부르는 하늘 천상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크게 비교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투적인 교회.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전투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아요.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전투가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지금도 섬찟 다가오는 훈련받던 기억을 해봅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넣고, 그리고 철조망 그 아래로 물을 넘고, 그리고 호수를 건너는 훈련 가운데 중간에 호수를 건너는 훈련하다 보면 폭탄을 막 터쳐요.
폭탄은 여기서 저기서 우연한 총을 그냥 막 쏴댑니다. 고개만 들기만 하면 총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철모를 빗나가 나가는데 그래도 심각한 사람은요 철모를 뚫고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옆에서 죽는 현장을 저는 보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연못을 지나가는데 연못에서 벼랑한 폭탄이 팡 터지는 거예요. 잘 지나가야만이 이 훈련을 잘 마칠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료 사병이 하나 죽고 하나는 교관이 하나 죽었어요. 다시 말해 이분이 잘못 만졌어요. 자기도 죽고, 다시 말하면 훈련생도 죽고. 전투가 무엇일까요? 전투가 무엇일까요? 전쟁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전투장, 영적 싸움도,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 더 중요한 거는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승리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승리하는 교회를 살아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장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 있는 장소가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거 아니고 16장 잘못 써줬더니 잘못 판단했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나를 혼자가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회가나 잘못 꺼놨더니 딴 성경 구절이 나오네. 앞에다가 일자 하나를 16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해놨더니.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온다 이 말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키포인트, 가장 소중한 구속의 완결된 모습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보라, 각각 제 곳으로 너희가 흩어질 때가 왔도다.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잠시 후에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자세, 너희의 삶이 이기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을 잘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넉넉하게 싸워 이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 함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싸워 이긴다. 싸워놓고 싸워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과 함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요,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투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엇라고 말할까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가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마지막 가면서, 사순절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 이렇게 말합니다. 임전퇴세 완비, 군사용어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머리에 빨리 들어오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런 얘기해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입대해 보니까 크게 벽에다가 임전퇴세 완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군인은 전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준비태세 완비라 이 말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준비태세 완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요? 임전태세 완비, 그리고 전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장수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신갑주,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마귀는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까지 집어삼키려고 끝없이 다가옵니다. 파멸로 보내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각자 악한 것과 어두운 것과 죄악의 파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전투할 준비가 지금 내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됐느냐. 옆에 사람과 함께 임전태세 완비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전쟁 얘기하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할 수 없어요. 왜?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이 많으니까. 긴박한 전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넘어요, 여러분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전투태세 완비해서 영적 싸움에 이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날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빌빌하지 않고 약해 빠지지 않고 하나님,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말씀하신 모습 속에도 잘 나타나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같이 복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난해한 구절로 신학자들이 많이 여기서 멈춥니다. 왜? 마치 천국을 전쟁터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천국은 침노를 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지만은 본문 내용 그대로 얘기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면 풀려집니다. 이 성경 전체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 있어요. 고지고대로 얘기하다가 고지고대로 책망하다가 헤로당의 잘못을 그대로 직고하다가 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감옥 속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간 세례 요한은 얼마 안 있다가 살로메와
그의 딸의 춤추는 것 때문에 그의 목은 잘려져 가지고 쟁반에 노임 받아 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은 죽어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가슴이 답답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그가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에게 치료되며 옥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구약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상황에 처했다가 감옥소에 덜커덩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안 찾아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메시아의 표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는 엘리야를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자기인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찾아줍니다. 언제나 풀어주실까? 다시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예비해야 되는데 왜 나를 옥에서 안 풀어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같이 목록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 오시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냐 이 말입니다. 시원치 못한 이 가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이거 누가 왔냐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전쟁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반국입니다. 주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말 주의 길을 청결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거룩한 소리로 정말 열정을 다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상황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향하는 마지막 삶의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천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미 뱃속에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이보다 더 큰 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향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에서, 지금 고난의 상황의 여건에서 지금 좌절과 절망하는 저를 향해 안 된다, 지금 너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영적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투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떨까요? 어제 종일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또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영적 전투장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 전투장이 되기 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니까. 얼마나 누가 목소리가 크고, 얼마나 누가 성질이 더럽고, 얼마나 누가 잘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영적 싸움의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영적 전투로의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해지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왜? 강건해지면 어려운 시련 극복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작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미혹과 문제거리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약해 빠집니다. 영적 자세인 우리 마음이 약하고 마음에 병이 들면 절망과 좌절이 옵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시험이 금방 들어버리고 말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는커녕 오늘 내 마음의 싸움과도 이기지 못하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좌절과 실망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좌우로 치우치는 흔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영적 싸움입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쉽지 않은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분명히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이 땅의 참된 가치관을 향해,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는 그 삶을 향해, 바른 가치관, 올바른 삶의 원리, 정직하게 사는 삶의 원리, 주님 가신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따라가야 될 이런 일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뜻깊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오해하고 제자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나와요. 31절 3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고난받고 천대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 내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한 결과로 베드로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장담합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오늘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오늘 밤에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35절 36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전대, 주머니 안 가지고 보냈고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시대가 또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전대에 있던 자는, 이제는 전대에 있던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보다 소중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악한 무리가 당하는 것처럼 저들에게 악한 무리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을 합니다. 3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 하시니라. 검 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상황이 있더라도 검을 사라, 검이 필요하다, 옷을 팔아라, 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옷이 신분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에 따라서 그의 신분, 귀족이냐, 그리고 어떤 상황의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들도 심각할 정도로 자기 신분 때문에 엄마 나 잠바 이런 거 말고 메이커 있는 거 비싼 거, 귀족 신분이 30만 원짜리 이상, 가방도 요즘에 학생 가방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 많대요.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는요 이거는 노예. 주여 우린 노예가 되더라도 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지저분한 세상 만났어요. 부모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메이커 사다 주고, 메이커 최고 비싼 게 귀족이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거는요 또 왕족도 있다는 거예요. 왕족. 어떤 물건을 가져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잠바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 가방은 어떤 걸 가져느냐, 비싼 거 가지면 가질수록 나중에 최고 비싼 거는 왕족이고, 그 다음에 귀족이고, 그리고 보통 뭐 몇만 원짜리는 평민이고, 그보다 더 아래 것은 5,000원, 10,000원짜리는 노예래. 기분 나빠 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여기 있어요.
유대인의 삶의 전체 상황 통해서 이게 나타납니다. 옷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감사해. 뭐 싼 거 뭐 세일할 때, 그것도 세일을 뭐 80% 뭐 70% 세일할 때 남들은 30만 원짜리 3만 원에 사는데 남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멋지다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뭐 저마냥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차 세워놓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왜 없어 보인다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옷이 중요하지 않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옷을 입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떤 복장을 가지고 초청받은 자리에 갈 것인가, 이거 지금 너 중요하지 않다. 전대에 돈이 가득한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내 옷에,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검을 가져라. 제자들이 검 2개를 갖고 오니까 예수님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족하다. 내가 하는 얘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너희 상황 속에서 그 정도로 알아듣는 너희들, 그래 족하다. 이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검을 갖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전투에서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영적인 검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검을 가지고 강건해야만이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투로 무장할 수 있는 이런 날선 검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만한 날선 검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상황.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고난길 가는 예수님에게 전부 다 12제자가 다 도망해버리고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먼 길을 따라간다니까. 가다가 불죄인인가 갔다가 이 하속 중에 여자 하속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도 그와 함께 같이 다니는 당이라 일어나, 이도 그와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보았다. 이도 예수 당이라 욕하며 저주하니라.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베드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우리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며 우리 발을 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너희가 이겨라 이렇게. 이기려면 힘을 길러라.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라. 지금 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과 능력 받으라 이 말입니다. 힘과 능력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여러분들이요, 이 주 안에란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쓰는 그의 신학이며 그의 신앙적인 체험이며 그의 삶의 전체이며,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철학적인 가치가 있고 실용주의적인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생명력적인 삶 전체가 주 안이란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엔 큐리오스라고 말합니다. 큐리오스, 주, 엔이란 말은 그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의 모습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만 150번 사용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학의 가장 깊은 핵심이며 키포인트가 이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길을 가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길 원하느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원하느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느냐, 주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서와 엔 큐리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 주초가 뭡니까? 기둥 밑에 세우는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을 말하기를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 어디 갔어? 오늘 반석이 안 왔어. 이런 날은 반석이 좀 데리고 와야지. 우리 김반석이는 군대 갔는데 이런 때 좀 휴가 나와야지. 참 이름은 참 멋지게 지는데 뭐냐 이 말입니다. 주초를 세우는 기본 돌 반석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다 세우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삶의 행동을 예수님 안에 세우라 이 말입니다. 가는 길의 목적을 예수님 안에 세우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멋진 설계와 인생의 멋진 집을 짓는 그 모든 계획 자체를, 그리고 집을 줘야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짓는 그 모든 집을 어디다 짓느냐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를 주 안에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달란트도 주 안에 집을 짓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 안에 집을 짓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 안에서, 큐리오스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집을 짓는 그런 모습, 그래야 견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견고합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나,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나, 집이 무너지지 않네. 주 안에 집을 졌기 때문에, 주님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집을 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포입니다. 가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선포입니다. 어디다 집을 지을까요? 어디에다 집을 지을까요? 무너질 세상 교육에다 집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너질 부귀와 영화에다 집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귀 영화가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주 안에 집을 지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을 누가 주느냐? 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권세가 다가와도,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 후에 집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 후에 집을 졌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정말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긴박한 전쟁의 마음을 내 안에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상교회가, 하얀 이 지상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정도의 교회 안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향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싸움에 아름다운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슴에 받아서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는 싸움을 싸우는, 강한 힘의 싸움을 싸우는,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계 속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다음 주간까지 하나님 저들 속에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중국지 대륙의 4억의 어린 생명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말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말씀 준비해서 얼마나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우리 전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교인들이 하나님 영적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는 이 일을 향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 함께 느끼고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영적 전쟁의 기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기간입니다. 절제해야 될 영적 전쟁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갖고 말씀의 검을 걸으면서 임전태세 완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순환 주간이 이 순례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활 승리의 놀라운 신앙의 핵심적인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들,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를 미혹하게 간사한 유혹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과 지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이 싸움에 이기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두 주간의 싸움에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곧 한 주간 부활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